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오랜 시간 얼굴을 못 뵙고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나날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이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더 처음보다는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예방과 종식을 위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질병본부 차원에서 열심히 애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우리 예배를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처소에서도 깊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 이 상황이, 또 세계적인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부활주일인데 우리 모두 함께 모이셔서 그 생명의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개학이 또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러할 때에 기도로 말씀으로 잘 훈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래 있다 보니까, 집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는 이 층간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뛰어놀아야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여러분 나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위층, 아래층, 옆에 이렇게 아이들이 사는 집안에서는 조금 소음이 있어도 참 좀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나날들이 있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 5번째 시간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 예방수칙 중에도 여러분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요즘 물을 마시는 양보다 커피를 마시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책상 앞에서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 마시는 것보다는 커피 마시는 게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스틱 커피가 나오기 전에 이 원두로 이렇게 갈아 마시는 커피가 나오기 이전에는 다들 제품이 따로따로 구성된 제품들이 나왔어요. 설탕, 프림, 커피, 그죠? 그래서 따로 구분되어서 타 먹을 때는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이 커피와 프림과 설탕의 비율을 그렇게 해서 타 마셨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렇게 타서 따뜻한 물을 붓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든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젓든지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죠. 여러분, 왜 왼쪽으로 돌리고 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젓습니까? 설탕을 녹이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과 왼쪽으로 돌리는 것보다도 더 빨리 설탕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M자로 이렇게 젓는 겁니다. M자로 이렇게 저으면 오른쪽으로 돌리든지 왼쪽으로 돌리든지 그것보다 더 빨리
설탕을 녹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돌려서 녹이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빨리 녹는 것은 아닙니다. 뭐 0.5초, 1초, 길어봐야 2초 정도 빨리 녹아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황금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설탕이 아니라 그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소금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뭐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M자로 저었든 간에 그럼 그 커피가 맛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비슷하다고 해서 설탕과 비슷하다고 해서 여러분 소금을 넣고 저어서 이 커피처럼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커피숍에서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은 커피에 미량의 소금을 넣어서 그 향을 더 진하게 해서 마시는 커피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커피에 여러분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그 양만큼 소금을 넣고 저어서 마신다면 분명히 그 커피는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커피가 될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이 번뜩이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때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대로 일을 쫙 진행해가면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이나 목적이 잘못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야 될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못 먹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해서 색깔이 비슷하고 모양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못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막힌 과정을 이렇게 끌어갔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목적이나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되면 그럼 100%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여러분 이러한 일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보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너무 좋은 일을 앞두고 있어도 여러분 잠을 못 자죠. 너무 좋은 내일 정말 뭐 결혼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걸 내일 받으러 간다든지 여러분 이런 좋은 일이 있어도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죠. 그런데 좋은 일을 앞두고는 여러분 길어봐야 하루입니다. 하룻밤 잠 못 이루죠. 근데 이 두려운 일들, 근심된 일들, 걱정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밤잠을 못 이루게 되죠.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소포타미아의 왕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 싸움이 여러분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여러분 삶으로 돌아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나랑 친했던 사람, 나와 교감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전쟁터에서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피를 흘리고 막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여러분 우리 뇌에 남는 거예요. 뇌에 남아서 삶으로 복귀해도 삶의 어느 순간에 그 생각들이 일어나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나아가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일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전쟁이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안전이 요구됐던 거예요.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니느웨와 같은 그런 강대국이 자리하고 있지요. 아래로는 애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기 위해서 가나안을 꼭 지나가야 되는, 가나안을 먼저 치고 가야 되는 그런 이 위치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안전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물론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면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 안전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냈던 그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이 무언가 하면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인정받고 성취하고 얻어야 되는데 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죠. 전리품도 지난 시간에 소돔 왕에게 다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이 상급이 없다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이거였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 평생 일군 나의 삶의 열매를 물려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가부장 제도 안에 사는 사람이, 또 가족 공동체 속에 사는 사람이 나의 것을 물려줄,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치명적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번성하게 해주겠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섰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는 없이 점점 더 늙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아브라함, 그나마 아들처럼 잘 따랐던 조카 롯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나갔어요. 이제는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그 노예가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되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묻죠. 하나님,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거 다 저 노예가 다 가져갈 건데, 저 노예 몫이 다 될 건데 뭐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뭐 주시면 뭐합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먼저는 상급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상급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제가 밝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상급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 어떤 것, 자기 손에 얻게 되는 뭐 어떤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 다 노예에게 다 돌아갈 건데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걸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사례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는 이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16장에 보시면, 그래서 16장에 보시면 사례는 요정의 몸을 빌어서 이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을 보면 이 여종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종이 아니에요. 사례의 여종이에요. 사례의 여종이기 때문에 그 여종이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도 사례가 자기 아들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입적해 주지 않으면 그 아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 사례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허락해야지만 그가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 우리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생각했던 게 이 사레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레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었어요. 정말 임신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 뜻대로 하갈이 임신을 딱 하였는데 사레가 여러분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임신한 하갈이 여러분 그 몸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왔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사레는 하갈과 그 아이를 내쫓아 버린 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사레가 여러분 왜 이렇게 가혹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갈이 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 동일했어요. 반반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레도 경수가 끊어지고 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구나. 둘 다에게 반반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떡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그 모든 책임이 사레에게로 다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레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자존감이 여러분 확 떨어진 거예요. 자존심이 확 꺾인 거예요. 사레는 다른 방법으로도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아이가 생겼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레를 학대했다,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멸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개가 젖혀지고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깨가 젖혀지고 배가 나온 상태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모습, 이게 여러분 멸시라는 이 단어의 풀입니다. 한번 여러분 임신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여인을 손이 자연스럽게 허리로 가죠.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허리로 갑니다. 배가 이렇게 나오죠. 허리가 뒤로 젖혀지죠. 어깨가 뒤로 젖혀지죠. 그러니까 목이 꼿꼿해질 수밖에 없어요. 임신한 여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레는 그 모습이 자존심이 상하고 이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갈이 임신했던 그 모습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하갈의 그 임신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학자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신부인 하갈을 학대하고 급기야 여러분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막 뭐라고 그럽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다 전가하는 그런 사례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기의 분노를 여러분 조절하지 못해요.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그 사례가 막 화를 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갈을 향하여서 막 화를 냅니다. 불면의 나날을 보내는 아브라함,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 사례, 이 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겠다고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두 부부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장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는 이 말이 아팠어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벌써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이루어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대뜸 지금 현상을 보고 지금 상황을 보고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종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례도 자기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내 모든 것들을 종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말 동일한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어떤 똑같은 의미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내가 쭉 보니까 하나님 방법은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내가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어서 가계를 이어가는 게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자기들이 택한 방법, 자기들이 선택한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아프죠. 약속을 맺어서 이끌고 온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부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요. 밖으로 나아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무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상급은 위대한 민족이었어요. 별들과도 같은 위대한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빗대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늘의 별들을 딱 바라보시면서 민족을 이룰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여러분 이 환상으로, 이 계시로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며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 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어떤 것,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이 방패로 주실 어떤 것, 이걸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로 나를 주고 상급으로 나를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쥐게 될 어떤 것이 상급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기가 가지게 될 그 무엇이 여러분 자기의 방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어떤 것이, 그래서 내가 가지게 되는 그 어떤 것이 나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밖으로 나가셔서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무별이 저 하늘에 저렇게 촘촘하게 박혀져 있는 저 하늘을, 저 우주 공간, 저 별들을 만든 바로 저 위대한 저 하늘과 하늘에 박혀 있는 저 별들을 만든
바로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에서 이신칭의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이신칭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해시키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끌고 나가시고 하늘을 보이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각인시켜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 참 위대하시구나, 이게 참 놀랍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끝까지 붙잡고 일으켜서서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침내 고백하게 하셔서 이신칭이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찌나 놀라우신지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길을 나선 순례자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목적지가 분명하고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도 싸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선 목적이 지극히 인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였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가 너무 여러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내 손에 뭐가 여러분 상급처럼 주어져야지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무언가 내가 들고 있어야지만 이게 방패처럼 느껴져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와 상급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부와 명예,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결코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고 얻은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함이요, 그것이 모든 상급보다 큰 상급이요 가장 확실한 방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격려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대로 움직여 주셔서 그 손길을 따라 움직이게 하셔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시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
믿음이 나오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붓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전이 언제 생겨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비전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을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주님의 계획이 쫙 그때야 펼쳐질 겁니다. 우리 눈앞을 가리는 두려움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상급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방패를 삼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신칭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삶의 가장 안전한 방패를 얻고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하늘을 보게 만드셔서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애쓰심에 그 하나님의 그 애쓰심의 과정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애쓰심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얻게 된 그 영생, 그 구원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기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 방패요 상급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날마다 날마다 주어지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방패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다른 것들로 우리의 상급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신칭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